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참석자를 위한 간식을 제공합니다. 오늘부터 오전 2부 예배 마친 후 교회 식당에서 제공합니다. 교회학교 사역위원회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일시는 5월 15일 주일이며 강사는 창원 명곡교회 담임 이상영 목사입니다. 교회 정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안내입니다. 5월 15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 4월 24일 가졌던 정관 개정안 설명회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김정빈 장로, 강대기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11구역 정지희 성도, 윤진훈 성도, 미엔느 헤어 대연동에 개업하였습니다. 군입대 소식입니다. 9일 월요일 17구역 김미정 집사의 자녀 박지웅 청년 군 입대합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암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이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자비하신 주님, 진노 중에라도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와 우리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주의 영원수하심과 피로 씻어주신 놀라운 그 은혜 아래 저희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길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 길을 따라서 저희들이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고백하는 자들마다 흠과 점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간에 나아감을 얻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죄 피로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일선 열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하나님,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복된 주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으로 찾아가 만나주시고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하여 참회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심 믿고 감사드립니다. 5월을 가정의 날로 지키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제의 식민지와 6.25 전쟁 속에 폐허가 되어버린 이 땅에서 땀과 눈물과 기도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며 믿음의 자녀들을 성장시키며 한평생을 고생하신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다음 세대에게 나라 사랑과 교회 사랑 그리고 신앙을 잘 전수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가르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랜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의 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사상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비전관 건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온 식구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지역과 사상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아름다운 비전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좋은 설계사와 건축업자를 붙여주셔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장로, 집사, 권사로 12분을 임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겨주신 귀한 직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북한 동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신앙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번창하게 하셔서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돈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악의 세력을 제거해 주시고 특별히 자유가 없는 북한 독재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 주셔서 2,500만 북한 동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평양이 회복되고 사라진 2,830개의 교회가 다시 세워져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북한 땅이 되게 하시고 수년 내에 자유통일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의 자녀 문제, 직장과 사업,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와 간연악단에 준비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버이 넓은 사랑 한없네 바다 같은 그 사랑 어디서나 언제든지 나의 편 되어 주시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내가 기뻐 웃을 때는 찬송을 부르셨네.
이 시간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시요 생명이신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봄날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에서 불어오는 생기로 모든 만물을 깨우듯이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일을 맞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한 섬김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헌신도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을 주께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남편 집사님 수술 잘 마치고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위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립 집사 임직 받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비롯해서 각종 헌금을 따라서 드리는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 드린 헌금에 복을 주셔서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주의 뜻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서 가장 적당하게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식구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그곳으로 샘의 곳이 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들이 식구들을 통하여 복을 얻는 복덩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5월 성경 암송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성경 암송도 쉽지는 않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늘 설교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솔직히 저는 좀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자면 참 마음이 찔리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참 우리 부모님의 이 땅에 계실 때에 제가 그렇게 공경을 얼마나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죄송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사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는 그래도 뭐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34살에 이제 이 한국 땅을 떠나서 선교사로 이렇게 나갔는데 나간 그곳이 이렇게 한국을 어떤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선교사로 나간 지 2년 만에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2년이 지나자 또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2년이 지나자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안에 4분을 다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4분 다 여러분 60대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들을 제대로 공경할 수 있는 시간들을 그렇게 같이 못했었습니다. 게다가 선교제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런 교통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조차도 제대로 참석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나 제 아내나 늘 그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아직까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부모님을 맞이하면 이렇게 여러분들께 또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이기에 또 이렇게 부모님 주의를 또 빠질 수 없기에 오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마다 사탄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사탄이 사용하는 수법이 뭐냐?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주장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든 신도 하나님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도 그렇게 상대화시키는 것에 부안해동해서 함께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위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합니다. 왕이든 스승이든 부모든 절대적인 것은 없다. 왕은 왕 노릇해야 왕 대접 받는 것이고, 스승도 스승다워야 스승 대접 받는 것이고, 부모도 부모다워야 부모 대접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공경하라는 말, 이거는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런 어떤 극단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얼마 전에 기가 막힌 그런 소식이 보도가 되었죠. 어선에서 실종된 57세의 이 독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엄마가 아들의 보험금을 달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 이 아들이 3살 때 그 누나와 동생 다 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가면서 그러면서 그 이후 54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고, 아들을 위해서 무슨 과자라도 하나 사준 적이 없는 그런 엄마인데,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보험금이 나오니까 그걸 타겠다고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그 어머니라는 사람에게 정말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또 돈 한 푼 벌어오지도 못하면서 맨날 술 퍼마시고 툭하면 어머니를 때리는 그 모습을 본 아들이 과연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공경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여러분 마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고, 2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여기에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부모가 부모 닮다든지 그러면은 공경하라, 이런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법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 첫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은 이 계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저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왜 이렇게 부모에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을까? 다른 것들을 보면 만약에 자식들을 잘 키워라, 그럼 내가 복을 주마. 그리고 또 부부간에 잘 화목해라, 그럼 내가 복을 주마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지금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하라 하는 것을 제일 앞에 나와 있다는 것,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결심이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다른 어떤 것들을 너희들이 인간관계에서 잘한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넌 복받기는 글렀다. 바로 그거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대에서, 부모 공경도 상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이면서 권위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면 그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가장 기본적인 권위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고 자녀를 양육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이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녀를 성경에는 정말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걷어차는 행위이기 때문이기도 그렇고, 순종하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짜 기분 나빠하십니다. 너무 성질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어서 강력한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입니까? 혹시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한 적이 있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여기서 당장 죽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시작.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와, 내 아들놈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을 이렇게 보면 정말 결심이 대단한 겁니다. 정말 이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저주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복받기는 글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유교가 아주 나라 전체를 뒤덮었죠. 근데 유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여러분 뭐죠? 그래서 효지요. 효도 사상, 이렇게 하면 유교에서 제일 간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한반도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독교에는 효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부모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우리 기독교에는 효가 없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뒤집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곳곳에 이제 전도하다가
한 번은 유교학자, 유교에 찌들도록 찌든 그런 유교학자에게 찾아가서 한번 좀 뭔가 좀 뭘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전도하니까 그 유교학자가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부모에게 제대로 효도도 못하는 그런 종교를 믿어서 뭐하나?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오해하지 마시라고. 기독교 효가 없다고요? 효라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강조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딱 펴놓고는,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딱 내놓고 우리 기독교에는 이렇게 효를 강조합니다. 보세요. 지금 만약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저주한다 이렇게 하면 때려 죽이라,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부모 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다라고 그랬더니 이 유교학자가 그게 정말이냐고 그렇게 하면서 확인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귀를 열고 복음을 듣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전도할 때 주는 이 전도지가 있는데 그 전도지 내용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에서 효를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돈 많은 집안의 자녀들은 부모의 등살에 이 자녀가 엇나간다 이런 내용, 또는 못된 부모의 못된 자녀가 난다는 그런 모습, 또 반면에 어려운 살림에도 자녀에게 바른 길을 걷도록 양육하는 그런 부모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에 보면 좀 은근히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자식의 됨됨이라는 것은 모두 다 부모의 책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자녀도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예외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 자식이 나왔을까? 여러분, 이 말이 부모는 훌륭한데 자식이 엉망이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부모는 영 아닌데 자식들은 훌륭하게 자랐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그 말이 부모가 영 아닌데도, 그런데도 아주 훌륭하게 자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은 소위 타락한 부모 밑에서도 그렇게 훌륭하게 자란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가 믿든 믿지 않든, 그리고 부모가 이렇든 저렇든 할 것 없이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형통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부모를 이해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랬습니다. 치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위쪽으로 사랑하는 걸 말하죠. 밑으로 사랑하는 것은 있어도 위쪽으로 사랑하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부모가 되어봐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그런 말도 있죠. 정말 그렇죠? 아이를 낳아봐야 어머니 그 아이 낳는 고통도 알고, 그리고 자식을 키워봐야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보통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부모를 잘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말씀에 보면 부모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시는데,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을 하는 가운데 부모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본성이에요. 살림이 어렵고 그래서 사주고 싶어도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부모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늘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술 이렇게 마시고 해도 이렇게 길거리를 쭉 오다 보면은 이제 포장마차나 아니면 뭐 붕어빵이나 군고구마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래도 그걸 한 봉지 들고 술 마시고 오면서도 이 자식들한테 더 생각하면서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라는 다 자식에 대해서 뭐라도 뭔가 제대로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 가만히 보면 서양 부모들에 비해서 지나치다 할 정도로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좀 대단하죠.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서양에 있는 그런 부모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아이를 키울 때 어디까지 자기가 책임을 갖는다고 생각하냐면 고등학교까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자신이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이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끝, 너희들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에 가면은 대학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애들이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빚을 갚는다고 굉장히 또 허덕이는 그런 서양의 그런 자녀들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부모는 좀 어떻죠? 할 수 있으면 해주려고 대학 학비 내주지, 또 뭐 집에서 있다가 또 가만히 보면 석사 한다고 하면 석사 또 비용 내주지, 그거 하고 나면 어떤 때는 또 박사 한다고 하면 또 가만히 있나요? 뭘 또 좀 해주지.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하는 데 있어서 왜 부모가 그렇게 뭘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결혼하는데 지가 벌어가지고 지가 이렇게 장가가고 시집가면 될 낀데, 그렇지 않고 부모가 큰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뭘 해줘야 되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서양부는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이 자식을 위해서 그래도 좀 준비된 돈을 가지고 그렇게 또 딸 자식 보낼 때, 시집 보낼 때 돈 쓰고, 그리고 또 아들 보낼 때도 뭐라도 보태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으로 요즘은 또 끝이 아니더라고요. 어떡합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저거 잘 살겠다고 저들끼리 다 맞벌이 한다고 애 하나 떡 낳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애 낳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엄마, 요즘은 또 아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 전부를 다 소환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를 또 기르는 데 있어서, 또 기르는데 또 뭘 좀 잘못하면 왜 그랬어 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풍경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너희들 키운다고 내가 허리 다 빠지고 했는데 이제는 허리 더 빠지도록 지금 나를 죽일 셈이냐, 이렇게 지금 불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우리 자식들이 못 본 채하고 말이죠. 그러다 어쩌다가 돈 얼마 딱 주면서 이거 엄마 약사 드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지금 형편에 있는 것을 보는데, 그래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더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죠. 제가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실 때 이제 유산이 앞으로 있을 건데 그 유산을 전부 다 자식에게 주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세상에 세 분 다
건전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뭐라고 하면은 자식들한테 내가 뭐가 없어서 그렇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러지 마시고 그 중에서 좀 떼어가지고 사회에다 기증도 하시고 교회에다 좀 기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자니까 그런 생각 없습니다. 아주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이 자식에 대한 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너무 강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부모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자식이 잘 되면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자녀들이 돈을 좀 잘 번다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막 그러면 부모는 이제 자기 안에 이 기쁨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뿜어내고 싶어요. 누가 나한테 안 물어보나? 자식 둘째 아들 어떻게 됐어요? 라고 말 안 물어보면 섭섭한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잘 됐거든. 둘째 아들에 대해서 딱 물어보면 바로 튀어나오죠. 어떻고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잘 되지 않은 부모라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돼도 부모는 그저 건강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그리고 좀 아프고 힘들어도 그런 가운데서 있는 그 모든 자식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사랑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부모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기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다 주어도 신앙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많은 자녀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부모는 그래도 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 그게 너희가 복받는 일이고 너희의 영원토록 복받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자식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그렇게 엇나가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교회 잘 안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나이 많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어떤 꼴을 우리 부모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 자녀들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공부해야 됩니다. 부모의 연약함을 우리가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자기 나이를 먹는 것은 생각하면서도 부모가 노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부모가 늙는다는 것이고 내 아이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늙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다들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하면서 75세면 아주 청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특별한 경우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막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김영석 박사, 그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을 이야기하는 분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지 자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이가 60이 넘어지고 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몸은 계속해서 늙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날 험한 세월을 산 부모의 경우는 그 고생이 고스란히 몸에 축적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사상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이 사상 지역에 여러분 사는 부모 같은 경우에 적어도 70이 넘는 그리고 60 이상 되는 70이 넘는 부모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이곳에 지금 계신 분 중에서 자기 고향에서 떠나와서 이곳에 정착한 분들 40년 50년 전에 정착한 분들이 얼마나 좀 우리 교회에 많습니까? 그때 사상공단에 와서 그 열악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그곳에 뼈 빠지게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했던, 그때는 몰랐죠. 그런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가면서 이제는 몸이 이곳저곳 다 망가진 것이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게 몸에 다 축적이 되어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이가 드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서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힘이 들고 어렵고 이렇게 하는 어떤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모는 모든 면에서 연약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쓰러지고 그리고 병상에 누웠을 그때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아, 우리 부모가 이렇게 약하셨나 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이렇게 부모의 연약함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세히 보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늙는다는 것이 뭐냐, 인간이 늙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이 그냥 내 생각에 부모를 공경한다고 돈이나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부모를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길지만은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거기까지 됐습니다. 이 말씀 안에 여러분 보면은 노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은 일단 곤고해집니다. 일어나고 자고 활동하는 모든 것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낙이 없습니다. 별로. 집을 지키는 자리 떨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집은 몸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들면 온몸이 떨립니다. 손이 이렇게 떨립니다. 무엇을 하나 집으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손이 떨려가지고 제대로 짚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여러분이 볼 때 아, 늙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식이 있는 그런 자녀들은 이 부모가 무엇을 쥘 때에 그 쥔다는 것을 잘 못 쥐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손잡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손에 쥐어드리는 것, 바로 그게 뭡니까? 공경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힘이 없은 이 부모가 무엇을 든다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힘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의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게 뭡니까? 늙어지면 이빨 다 빠지고, 그리고 이빨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약해서 조금만 딱딱한 것이 있으면 금방 부러지고, 바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니까 그 결과로 여러분 음식을 못 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위장도 많이 안 좋은데 거기다가 씹지 못한 음식이 들어가면 그 위장이 제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연세 많은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죽이라도, 부드러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대접하는 것이,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 그냥 딱딱한 음식 갖다 놓고 아무런 산의 진미를 갖다 놓는다 할든 그걸 소화도 못 시키는 이 부모에게는 뭐가 공경이 되겠습니까? 그런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창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건 여러분 시력이 약해져 가지고 그래서 잘 무엇을 못 본다는 말이고,
또한 귀가 어두워진다는 그런 뜻도 여기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제대로 우리가 늙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알면 부모를 어떤 면에서는 적은 돈으로도 적은 수고로도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제대로 공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이 겪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알아보고 그렇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더 많은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아보고 또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노인에 대해서 자기 부모의 늙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본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모 공경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권위를 우습게 생각하고 부모를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부모가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은 너무나 다양하기에 부모 공경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국 고전인 한시 외전에 나오는 식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욕, 정의, 풍부지, 자욕, 양이, 친부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하지만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계명을 뭐라고 했느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이 약속 있는 이 첫 계명, 이것을 잘 수행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우리 앞에 찬양대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579장.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이루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성에서 샘물나고 왕부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얼굴색에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급함하는 세상에서 선한 삶 살라.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축도 마친 다음에 행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머물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는 모든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모든 면에서 약해진 가운데 그래도 우리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머리 위와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제대로 공경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다짐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의 머리 위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죠. 자, 먼저 오늘 군 입대하는 박지웅 형제 오늘 해군에 이제 내일 입대를 합니다. 우리 박지웅 형제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 주시고 우리 전도 선교위원장님인 이성호 장로님이 이렇게 전달하게 이제 우리 성경책하고 우리 격려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잘 다녀오라고 여러분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중희 이제 이렇게 뒤로 돌고, 예. 우리 인사하실 때 한 번 더 박수해 주세요.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지웅 형제가 이제 드디어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군에서 참 복무를 할 동안에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또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늘 강건해서 이제 군에 입대할 때보다도 제대할 때 훨씬 더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참 형제를 보내고 난 다음에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식구들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나가요. 이따가 나갈 때 저하고도 악수합시다. 자, 새 가족 먼저 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한테 부모님들 나가지 마세요. 부모님들 계세요. 이따 순서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5월 새 가족 수료식을
시행하겠습니다. 6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되는 네 분의 새 식구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수료자들은 앞으로 나와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 네 분이신데 오늘 두 분은 그 고향 교회 부모님께 가는 바람에 학생 둘이는 빠졌습니다. 위로 올라가. 예, 올라가시면 됩니다. 수료증 22-34호 성명 여지원. 위의 사람은 본교의 새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2022년 5월 8일 사상교회 담임 목사 이주형. 이쪽입니다. 여지은 22-35호 성명 최은아. 내용은 같습니다. 예, 선물 전달할 게 있으면 좀 선물 전달해 주세요. 네. 우리 여지원 청년은 아직 그 미혼인데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최은아님은 좀 결혼하시고 주부로 사시는데 같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참 귀한 자녀들이 이렇게 새가족반에서 잘 배우고 수유하게 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두 자매가 또 고향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부모를 뵙는데 거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 두 분이 이렇게 수료증을 받고 기뻐하는 만큼 앞으로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지금 막혀있는 그런 모든 부분도 다 뚫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축복성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이번에 부모님 주일을 저희들이 맞아서 저희들이 따로 75세 이상 되시는 부모님들에게 저희들이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 선물을 우리 좀 젊은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께 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께서 75세 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다 같이 어머님의 마음, 우리 다 같이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어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이
자, 우리 부모님들이 못 받은 분들은 이따가 나가시면서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이제 한 주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으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